다음은 설교순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두 가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자중하시고 반갑습니다. 누가 그래요. 오늘 새로운 사람들도 오실 텐데 재밌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어려운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불교에 다니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엄청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다 못 알아들어도 듣고 또 듣고 오면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저기 승용차가 가는데 무엇이 중심입니까? 승용차가 이렇게 가는데 무엇이 중심이에요? 네? 승용차가 가는데 무엇이 중심이냐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제가 어느 날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차를 가지고 여름에 가려니까 문 열어놓고 가서 밖에서 더운 바람이 들어오고 에어컨은 안 되니까 문 닫고 가면 너무 뜨겁고 와 여러분 에어컨이 그렇게 소중한 거를 그치요? 한 번은 비가 오는데 인도브러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끌고 가는데 인도브러시가 안 되면 막 쏟아질 때는 앞이 안 보여요. 그치요? 인도브러시가 소중합니다. 또 어느 날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배터리가 방전돼 갖고 안 들어와. 야, 배터리가 소중하구나. 그래서 저기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는 어디가 중요하냐 그러면 엔진이 중요하죠. 엔진이 좋아야지. 다른 것은 부품을 교환하면 돼요. 근데 엔진이 못 쓰게 되면은 차를 폐차한단 말이죠. 엔진이 중요하죠. 근데 그 차 부품 여러 가지보다도 차가 중심인 것은 운전수가, 기사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갈 때 차가 저절로 가는 게 아니고 운전수가 운전을 하면 차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중심이 아니라 운전수가 중심이다. 그래서 운전수가 이제 차를 끌고 다니다가 차가 오래되면은 차를 바꾸죠. 이게 운전수가 차를 바꾸는 겁니까? 차가 운전수를 바꾸는 겁니까? 그래요. 운전수가 차를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주체가 되고 차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잘 살겠죠? 어디를 찾아가는데 길을 모르고 찾아가면 어쩌죠? 길을 모르고 찾아가면은 막 묻고 해서 가야죠? 물을 사람이 없으면 아이고 이걸 어쩌나 그런 말이죠. 근데 길을 알면은 쭉 찾아가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을 알아야 살기가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정산님께서 이 세상은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로 이룩되어 있나니 그러셨거든요. 변하는 것과 불변하는 것 더하면 모든 거지요? 변하는 것 아니면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두를 포함한 것이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변하는 이치를 먼저 살펴보면은 변화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주의 성주계고
우주 성주계공이 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한 번씩 손님이 오면 어디를 가냐 그러면 이기대를 가요. 여기서 가기도 쉽고 이게 황인터널 지나 조금만 가면 이기대잖아요. 그리고 그 바닷가를 이렇게 오솔길로 쫙 타고 가면은 저기 무태에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은 바다만 봐도 좋은데 그 바닷가 길에 이렇게 쫙 가면은 참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기대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을 이렇게 겪으면서 바위가 쫙 드러났거든? 근데 그 바위들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게 층층으로 되어 있어요. 층층으로 바위가. 왜 그럴까요? 이것이 층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그러면 떠내려오는 것이 각각 다 다르겠지요. 이것이 압력을 받아서 탁 누려지면은 이게 바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따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산의 바위가 이렇게 나눠져. 또 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바위가 쭉 있는데 이렇게 카페트 깔아놓은 것처럼 쭉 이렇게 바위가 있는 데가 있어요. 어?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또 거기 바위에 보면은 큰 바위 속에 자갈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각이 지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우주 성주계고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주도에 가니까 산을 보고 오름 그러더라고요. 왜 오름입니까? 그래서 오름하고 산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랬어요. 이렇게 솟아있는 것 보고 거기는 오름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산하고 오름하고. 근데 오름이 뭐냐 그러니까 화산이 이렇게 솟았어요. 이거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산은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점점 깎여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산이 됐고, 오름은 이 화산이 이렇게 솟아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를 보면 오름은 요렇게 생겼어. 산 꼭대기가 요렇게. 산은 요렇게 생겼어요. 아, 이것을 봐도 지각이 늘 변하는 거죠. 우주는 이렇게 생겨났다가 머물러 있다가 무너져서 없어지고 그렇게 늘 산이 생겼다가 이게 이 순간에도 어딘가 화산이 폭발하면 막 솟아나고 산도 되고 그것이 점점 깎여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우주 성주계공이죠. 제가 어저께 눈 왔습니까? 네. 가서 차를 보니까 눈이 이렇게 쌓였어. 근데 제가 미리서 알았지요. 아, 이제 추우니까. 그래서 화분을 금요일에 싹 들여놨거든. 근데 겨울이 되는데 밖에다 화분을 내놓으면 얼어 죽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지만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하면서 기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러죠? 변화가 있지요? 이것이 사시의 순환입니다. 제가 뭘 잘못 먹었더니 이게 눈에 무엇이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걱정을 하더라고. 어찌 그랬느냐고. 근데 하다가 보면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언젠가는 죽겠지. 사람들은 태어나면 살다가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 죽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동방사계거든요. 근데 저기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문서를 이렇게 하는데 틀림없이 하는데 어느 날 한 번 실수로 카드 한 장을 잃어버렸어요. 카드 한 장을 잃어버리니까 그 카드에 보면은 어디 사는 누구하고 이렇게 쫙 얼굴이 다 보이는데 그 카드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는
동방사기가 있는 줄을 염라대왕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동방사기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그런데 이제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 있다 하고 여러 군데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염라대왕까지 전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이 어떻게 이놈을 잡아들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 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잡아들여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 저승사자를 시켜갖고 동방사기를 어쩌든지 이번에 가서 잡아오느라. 근데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아니 동방사기가 이 너른 천지 어디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얼굴이나 안다든지 어디 사는 누군가 이름이라도 안다든지 그러면 찾는데 아무것도 모르네. 아니 동방사기가 옆으로 지나가면 알겠습니까? 저기 서울에 가면 이제 잠실이 있고 이쪽에 대치동에 있어요. 이 잠실과 대치동 사이를 이렇게 냇물이 흐르거든요. 냇물이 흘러요. 예. 그래서 그 가에다가 이렇게 길을 내갖고 대치동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 위에 그 냇물 위에서 한 번에 이랬더네요. 어떤 사람이 숯을 가지고 돌로 이렇게 갈아. 숯을 돌로 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뭐더요?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예? 이것을 이렇게 갈아갖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내가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갈아. 그러니까 숯대기를 이렇게 가르니까 그 냇물이 흐를 거 아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갖고 그 물이 새카만 물이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거기를 탄천 그래요. 지금도 탄천 그래요.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거를 보고 숯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니까 참 별 미친놈 다 먹었네. 어? 미친놈 아니요? 숯대기를 갈면 그것이 거울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별 미친놈 다 먹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갈다가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는 내가 3,000갑자를 살았어도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그랬대네. 그러니까는 꽉 잡았대요. 그래갖고 동방사기가 끌려가서 그래갖고 죽었어요. 그리고 염라대왕한테 끌려가서. 그리고 그 뒤로는 염라대왕이 실수를 안 해서 카드를 잃어버리더니 아니요. 그러니까는 요새 사람들은 다 죽어. 그래요. 사람들은 태어났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 되기도 하고 부자 되다가 가난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이게 우리 살림살이도 늘 풀어놨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변화를 누가 시키느냐? 어? 세상이 이렇게 막 다 변하는 거를 누가 시키냐 그 말이죠. 만약에 어떤 신이 있어서 다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면은 그 신이 만들고 변화를 시킨다면 그 말이 맞겠습니까? 봐봐요. 그 신이 나를 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주지 왜 나를 가난한 집에다가 만들었어? 나를 안 아프게 하지 왜 나를 아프게 했어? 이렇게 하면 신이 들어서 그랬으니까 신을 원망해야죠? 안 그럽니까? 아니 신이 들어서 다 한다면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신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공부를 못하면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해야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안 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아들이라요. 그래갖고 사랑하는 아들이라요.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과일을 따먹었어. 그랬더니 저기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갖고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대요. 그리고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계속 앞으로 난 아들 때까지 다 죄인이라네. 뭐 그러면 되겠어요? 나 그런 신이 있다면 원망하고 싶어. 아니 죄를 지으면 당대에서 끝내든지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왜 쫓아내? 저기를 타일러 갖고 데리고 살아야지. 아들이 있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사는 것이 사주팔자다. 그러죠? 사주가 뭔 줄 아십니까? 사주는 네 가지 기둥이라 그 말이에요. 네 가지 기둥. 그게 무엇이 네 가지 기둥이냐 그러면 연, 월, 일, 시. 에? 네 가지죠? 연, 월, 일, 시. 이거를 기둥으로 딱 세워. 그래서 사주요. 그래서 어느 해에 태어났냐? 몇 월에 태어났냐? 어느 날에 태어났냐? 난 시가 언제냐? 이거를 하거든? 근데 이거를 할 때 어떻게 쓰냐면 우리 저기 동양에서는 천간지지라고 해서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해 그래요. 그러니까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는 거요. 그럼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되거든.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60갑자라고 그래요. 갑자, 60갑자. 그런데 이 연, 월, 일, 시를 60갑자로 이름을 다 붙여놓으면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이렇게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모두 몇 자요? 이 네 개 기둥을 갑자 이렇게 두 자씩으로 붙여놓으면 모두 몇 자냐고? 8자지요. 근데 그걸 8자 그런단 말이야. 아니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주는 네 가지 기둥이고 8자는 기둥 이름이 두 자씩이니까 8자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말 믿어집니까?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 버린대요. 그러면 사주 싹 봐갖고 제왕절개에서 아들도 낳아야 돼요. 그렇죠? 사주 봐갖고 낳아야 되는 거니까. 낳는 시간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하루 빨리 넣고 그래야지 뭐. 근데 그것이 맞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돼 버리는 거요? 그러면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 팔자를 잘 타고 나면 잘 살 테니까. 저기가 점장이가 점을 보면서 사고 난 것은 부적을 붙여야 된다. 응? 그래야 사고를 면한다. 그리고 네가 삼재수가 있으니까 구슬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사고 내는 것이 부적 붙이면 괜찮나요? 부적 붙이면 아무렇게나 운전해도 사고 안 나요? 아니요. 그리고 삼재수가 들어서 자기한테 이렇게 어려운 역경이 올 때에 굳으면 싹 풀리나요? 근데 점쟁이 가만히 보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오고 오라고 그러더문. 점장의 굿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겁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이 7이고 기가 3이라 그 말인데 운은
운명이 운수가 7이고 자기 노력이 3이래요.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변화 원리가 있는데 어떻게 변하냐? 신이 한 것도 아니고 사주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면 무엇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하고 육하고 우리 영혼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만나서 돼 있죠. 그래서 산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신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영혼만 돌아다니면 귀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혼이 빠진 육신만 있으면 시신이라 그래요. 맞죠? 그런데 영하고 육하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냐 그러면, 우리 영이 어떤 것을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비춰봐요. 비춰봐서 아, 이거는 뭐다 하고 분별을 해낸단 말이죠. 분별을 해내면서 이거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죠. 이거 보고 생각을 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 영이 무엇을 이렇게 보면 그것을 보고 아, 저건 뭐다고 분별하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 생각은 만들어졌지요. 옛날부터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 생각은 만들어졌다가 없어집니다. 생각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만들어졌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영에는 이렇게 비추는 빛과 같은 영지도 있지만 그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를 기운 그러거든. 그것이 영기입니다. 영에 있는 기운이.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오면서 기가 따라 나와. 그래서 생각이 가면 기운이 가서 우리 육신을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평상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영이 생각을 만들어내서 그 생각 따라서 우리 육신이 움직인다. 안 어렵지요? 네. 제가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차라리 운전수가 끌고 간다 그랬죠? 엔진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차는 운전수가 끌고 가요. 근데 우리 영과 육신이 이렇게 있는데 무엇이 이 육신을 끌고 다니냐 그러면 영이 육신을 끌고 다닌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이 중심이고 육은 따라다니는 거다. 그런데 이 영에서 생각이 이렇게 나오는데 몇 가지 생각이나 나오겠습니까? 5만 가지. 눈으로 보면 본 것마다 생각이 나고 귀로 들으면 듣는 것마다 생각이 나지요. 그게 생각이 수가 없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그러죠. 이게 생각은 생겨났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은 내 영혼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만들어져 갖고 없어지고 만들어져 갖고 없어지고. 그게 여기가 뭐예요? 본체. 이것이 본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은 게 근원, 본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영을 본원이다가 본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에서 생각이 만들어진 거, 이거를 우리는 마음이다 그래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한문으로 하면 뭐냐 그러면 심 그래요. 심이. 근데 그 생각 따라서 기운이 움직여서 우리 육신이 움직이거든. 그러면 육신이 움직인 것 보고 행동이다 그래요. 그렇죠? 행동을 잘하네 못하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을 심신작용이다.
안 어렵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을 심신작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심신작용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요. 이것이 내가 심신작용으로 이것이 원인이 돼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 심신작용을 어디다 했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했냐? 그러면 그것이 해놓은 것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그 결과가 나한테 와요. 우리 교당에 윤혜정님이라고 있어요. 압니까? 네. 우리 윤혜정님이 요양보호사. 그래가지고 월화 목요일날 할머니를 할머니 집에 가서 돌봄 역할을 해요. 응? 그러면 가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 목욕도 해드리고 집안 청소도 해드리고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뭣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심신작용이요. 응? 그게 심신작용 아니요. 어디다 했어요? 할머니한테 했잖아. 할머니한테. 그게 할머니한테 심신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머니한테 심신작용한 것이 하고 나서 없어져 버립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이렇게 딱 기록이 되는 겁니까? 정부에서 만든 복지 프로그램에 저장이 다 돼야. 그죠? 근데 저장이 된 것은 얼른 안 보여요? 그래도 다 저장이 돼 있어. 그리고 한 달 살고 나면은 급여를 줘요. 맞지요? 그게 급여를 받는 것은 결과요. 심신작용은 원인 행위요. 어디다 했느냐 하는 것은 할머니요. 그치요? 근데 할머니네 집에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 그러면 아들이 살아. 딸도 살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본이라고 애썼어요. 뭐 과자도 사다 줄 수 있고 예? 우리 어머니 하는데 그렇게 안 맞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디에와 조건 이거를 연이다 그래. 연. 예? 원인 행위는 심신작용이고 어디에다 했느냐 하고 그 조건이 연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인연이 걸리면은 이렇게 어디 저장되는 거 그것을 업이다 그래요. 업. 그러니까 업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쌓여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나한테 와요. 그거를 과 그래. 그러면 뭐죠? 인, 연 그것이 업으로 쌓였다가 내가 받아 과. 이렇게 변한대요. 이렇게. 어째 이렇게 변하면은 원리적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 하는 일이 내가 마음 먹고 행동하고 한 것이 원인이 돼야. 근데 그거를 어디다 했느냐? 어디다 했느냐? 어떤 조건에다 했느냐? 그거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 이번에도 전국 전산이 먹통되고 12시간이나 있었대요. 근데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은 유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장 날 수도 있다네. 근데 진리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심으로 해서 허리도 틀림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심신작용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진리계에 이렇게 쌓여있다가 우리가 받는다요. 그거를 인과 이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뭐 갖고 변하느냐 그러면 심신작용에 의해서 변한다. 그거를 이론상 서원문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주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그거는 우선 나놓고 사생의 심신작용. 사생이라는 것은 뭐죠? 태난습화 생명 가진 것들을 네 종류로 분류를 한 것이 사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거, 이게 사생이라고요. 영이 있는 이놈이 심신작용을 해서 바뀐다. 변화가 일어난다. 아니, 어떤 것을 믿으랍니까? 신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수능할 때 떨어져, 너는 서울대학에 들어가, 이렇게 다 결정해놨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심신작용을 해서 네가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시험 보면 들어가. 어떤 건 믿으라고 하랍니까? 아니야, 그 부적 붙이면 돼야. 공부할 거 없어야. 저기다가 책상 밑에다 부적만 붙여놓으면 서울대 들어가. 그거 믿으랍니까? 묻죠. 아이, 그러고 저럴 거 없어야. 네가 사주를 잘 타고나 있어서 너는 서울대 무조건 들어가. 학교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믿어집니까? 근데 사람이 영하고 육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주도 영하고 육하고 이루어졌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하고 육하고 있대요. 그거를 정산정사님은 우주 만물이 영기질로 되어 있다. 영기질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영은 영혼이고 거기에서 기운이 나와요. 그것이 기고 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질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에 기가 있어서 우리 몸으로 전달을 하고 몸을 움직인다 그 말이죠.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있어요. 거기에 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기, 양기 이렇게 나누거든. 그러니까는 더운 기운을 양기, 찬 기운을 음기 그래요. 음양의 기운이 있어서 이놈이 조화를 이루어서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를 천지의 이치, 하늘의 이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영은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늘 일정하게 해요. 그걸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극히 밝은 것이고 지극히 정성스러운 것이고 지극히 공정스러운 것이고 순리자연한 것이고 광대무량한 것이고 영원불멸한 것이고 음영무념한 것이고 이렇게 기륭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령의 작용은 저 지하에 있어도 지가 한 거를 다 알아서 그것에 과를 내려주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하다가 내일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한결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한결같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거를 원리다, 이치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자연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이치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대령의 작용이다. 우주 영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치가 진짜 꼭 맞아.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진짜 꼭 맞아, 이치가. 그거를 진리 그러면 되겠잖아요. 진리 아니야? 진리는 참진차 이치 참된 이치를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하고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로 내려지죠. 그러면 여기서만 그래요? 집에 가서도 그래요? 미국에서 해요, 안 해요? 한결같이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자연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이치다 그래요. 이치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령의 작용을 보면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만물은 생로병사로 이것이 이치요. 누가 하냐?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한다. 그래서 변화는 누가 시키냐 그러면 둘이 시켜요. 하나는 자연을 움직이는 대령, 하나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령, 영. 이게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치는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이치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치에 맞게 해야 뭔 일이 되지. 이치에 어그러지면 안 된다고. 이치는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심신작용을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일은 내가 하면 돼요. 제가 명랑회전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순신이 명랑회전을 할 때 우리 척 배는 13척입니다. 처음에는 12척이었는데 저기 전라 우수영에서 한 척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13척이 됐어요. 근데 외군의 배는 133척. 그리고 저 뒤에 330척이 있어. 그래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130척하고 13척하고 싸우면 10대 1로 싸우는 거죠. 예. 그러면 10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사람 이기지. 그런데 이순신은 이거를 하려면 자연의 이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좁은 수로를, 그가 어디냐면은 목포에서 진도 가는 거기가 수로요. 근데 여기가 좁은데 밀물일 때는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좋겠다. 수로가 좁으니까 한꺼번에 확 들어가고 에어싸지는 못 올 거 아니요. 수로가 좁으니까 이렇게 줄 서서 와야 되겠지. 그러면 오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13척이 그 130척을 30척이나 그냥 침몰시켰대요. 그리고 부서진 데도 많고, 근데 우리 배는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부서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는 설명이 다 있는데. 그런데 이순신이 명랑회전에서 그렇게 싸워서 이긴 거는 이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원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밀물 썰물이 언제 된다는 거 알고, 여기가 수로가 좁으니까 밀물 썰물이 되면 이쪽으로 확 갔다가 이쪽으로 확 갔다가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를 가지고 심신작용을 하고, 자연은 이렇게 밀물 썰물로 이렇게 작용을 해주고, 그래서 이치를 이용해서 내가 심신작용을 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변하는 이치고 불변하는 이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근데 안 변하는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 정상근단이 여기서 그러셨거든. 불변하는 것은, 그걸 불변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 불멸 이렇게도 표현하고, 불생 불멸 이렇게도 표현하고, 상주 불멸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것이 뭐냐 그런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이다 그런 거예요. 영.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이 있고, 이 영은 계속된다. 그래서 운전수가 이렇게 차를 끌고 다니다가 차가 노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고장나요? 그러면 카센터에 가서 고치지요? 예. 그리고 또 타. 그러다가 또 고장나면 또 하고, 그래 나중에 엔진이 못쓰게 되면 폐차. 그리고 새 차를 구입하죠? 사람이 차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차가 사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진짜 나요. 이것이 본체예요.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본체고, 이 육신은 차하고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쓰다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고쳐와. 그리고 또 쓰다가 또 고쳐와. 또 고장나면 또 고쳐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은 폐차. 그리고 새 육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가 누구냐 그러면 이 육신은 변해버리는 거요. 변해. 그리고 우리 생각도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다 그 말이죠. 그게 이 변하지 않는 것이 내 거요. 조금 있다 없어지는 것이 내 거요. 변하지 않는 것이.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주면서 조금 갖고 있다 줘 그러면 그 돈이 내 거요? 아니. 아니잖아. 영혼이 내 거가 내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내 거는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을 알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이 저기 소꿉놀이 하잖아요. 소꿉놀이를 하다가 집에 올 때는 그 소꿉놀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뭉개고 오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 때는 막 집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장만을 해놓고 살다가 죽으면 어째요? 소꿉놀이하고 같아요 달라요? 소꿉놀이하고 똑같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이 이 생에 있는 것은 소꿉놀이처럼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다 놓고 가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것이 조금 모자란다고 그거 갖고 막 괴로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놓고 갈 건데 그거 갖고 뭐 이러고저러고 할 것이 뭐 있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래요.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산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어째요? 걱정돼요 안 돼요? 아 헌차 버리고 새 차 장만하는 거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새 차를 사러 가는데 막 괴로워해야 돼요. 잘 있어. 내가 새 차 갖고 올게. 이렇게 해야 돼요. 즐겁게 가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변하는 이치가 있어요. 세상이 다 변해. 근데 그 변화를 누가 시킨다? 하나는 하늘이 시키고 하나는 내가 시켜. 근데 하늘이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하고 싶은 것은 내 심신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한 가지요. 또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이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 바꾸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 모든 것은 소꿉놀이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아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소꿉놀이 하다가 서릴 때 가겠습니다.